민수기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까지 14장 1절로 4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보통은 삼손을 머리 길고 힘만 센 남자 알고 있고 그리고 여자 좋아하다가 패가 망신한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삼손을 하지 말자 그런 예도 많잖아요. 근데 삼손 이야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어떤 비밀들이 복음의 비밀이죠. 거기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냥 스토리만으로 보자면은 율법적 윤리적으로 삼손의 이야기를 후루룩 읽고 삼손처럼 여자 밝히면 안 되겠다 이렇게 뭐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첫 대목부터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첫 대목에서 삼손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벌써 이제 기존의 율법적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죠. 내가 블레셋 사람의 딸과 결혼하겠다. 근데 부모가 어떤 말을 해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해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야, 네 형제 중에나 동족 가운데 여자가 없어가지고 왜 할례받지 않은 여자를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고려하느냐라고 이제 부모가 말하잖아요. 이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 당시의 통념이죠. 결혼은 믿는 사람끼리. 지금 어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 자체가 넓게 퍼져 있는 하나의 관념이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예컨대 나중에 하영이가 결혼할 때 아빠 나 결혼할 사람 데리고 왔어. 근데 남자가 예수도 안 믿고 완전히 이거 뭐 생기기도 뭐 문신도 막 이래 해가지고 뭐 착하게 살자 써 있고 말이죠. 뭐 근데 야 왜 남자가 없어서 교회에 남자가 없어 그러느냐? 아니야 아빠 난 이 남자 좋아해. 그래서 데리고 왔단 말이죠. 결혼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집사님 어떻게 뭐 머리 띠매고 들은 거죠. 이제 어떻게 키웠는데 너를 이렇게 예수 안 믿는 남자랑 결혼할 수 있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삼손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삼손이 결혼하겠다는 그 여자가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영하지 않죠. 근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사사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절 말씀에 같이 봐요. 4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의 부모조차 어떤 부모입니까? 율법적 신앙에 투철한 부모죠. 율법적 신앙에 투철하여서 앞에 봤잖아요, 이제 여호와의 사자에게 번제까지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특별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던 그 복을 입은 부모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그죠? 천사를 만난 부모잖아요. 천사에게 번제를 드린 부모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어때요? 특별한 아이 나실린 자체를 임신하게 된 복을 입은 여자란 말이죠. 확실히 이 삼손의 부모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모든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입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 사람아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나 옛날에 이런 은혜 경험했다. 나 옛날에 기도할 때 이런 응답 받았다. 나 옛날에 기도할 때 병자를 낫게 했어. 내가 귀신을 쫓아냈어. 내가 옛날에 집 한 채 바쳤어. 이런 걸 많은 걸 지나간 날들의 경험을 이야기해도 어때요? 그건 옛날이요. 이선희가 노래 부른 것처럼 옛날이요. 다 배설물이죠. 다 쓰레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고 쓰레기고 지나간 추억이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냥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로 끝내야 돼요.
피 바른 집 안에서 어린 양 고기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불에 구워서 먹으라 했잖아요. 남은 것은 다 태워버려라. 남는 것은. 그 오늘 받은 그 은혜를 내일까지 가져갈 수 없어요. 그건 그냥 기억이란 말이죠. 그냥 추억이란 말이죠. 그냥 내 자아를 키우기 위한 하나의 쓰레기에 불과해요. 과거는 과거일 뿐. 그죠? past is past. today is today입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과거는 과거인데 왜 옛날에 받은 은혜를 또 떠올려. 그래서 삼손의 부모가 은혜를 아는 자였고 나실인에 대한 수태고지를 받은 자였고 아주 그냥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도 죽지 않은 은혜를 입은 자였지만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의 은혜로 과거의 어떤 받은 은혜의 기억으로 오늘에 벌어진 주님의 어떤 사건 자체를 들이대면 어때요? 오히려 오늘 일어난 주님의 사건을 주님의 복음적인 일을 해방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제는 어제고 지나간 거 지나간 거예요. 어제 먹었던 양식은 오늘 우리 양식이 못 되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everyday, I die daily,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자이기 때문에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들이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죠. 사실 일단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이 딸과 결혼하겠다는 이 말하자면 삼손의 이 모략이죠. 주님이 삼손을 통해 버리시는 블레셋의 족속을 때려 부수고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시는 주님의 이 어떤 모략에 대해서 지금 부모도 모르고 있다. 자, 이런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과거 자기의 율법적 경험, 신령한 은혜를 겪었던 그 경험적 사건을 가지고 오늘 벌어지는 주님의 구원에 딴지를 걸고 해방을 하는 거죠. 이들이 누구였냐면 말하자면 잠깐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말씀. 누가복음 16장. 조금 제 마음이 좀 차분합니다. 감사의 말 듣고 좀 차분하게 하고 있어요. 말 빨라진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볼게요. 15절.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이니라. 이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적 정통에 충실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율법적 그 전통에 충실하다는 것은 이들에게 아무튼 언젠가 한번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충실하게 일에 두 번 금식하고 11조를 받고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뭔가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초점 뭐냐면 그들이 받은 은혜의 그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이게 이제 의심스러운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했던 말씀이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받은 바 신령한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 없이는 아무도 이렇게 율법적 욕심으로 자기를 희생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도록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도록 만들었던 그 은혜의 원천이 무엇이냐? 니들의 아버지는 마귀야. 다시 말해서 마귀도 인간에게 신령한 경험을 하게 하고 신령한 체험을 하게 맛보게 하고 심지어 어때요? 자기 온 일생을 다 바쳐서 금식하고 섬기게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비교해 봐서 조금 남들보다 우월하게 뭔가 신앙생활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우와 그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믿음 좋은 사람 그 믿음 뚝 떼어서 절간 앉혀놓으면 절간 보살들하고 똑같은 믿음이에요. 단지 예수라고 하는 그 부분을 빼버리면 절간에 가도 똑같은 믿음이 있다면 체험도 있고 우리는 무엇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끝없는 자기 부인 나는 죽고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체가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겸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지 그리스도와 함께 나란히 우리도 같이 동반 입장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신다 할 것 같으면 바울의 말처럼 나는 어때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죠. 내 속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란 말이죠. 따라서 진짜 은혜라면 나는 죽고 나는 부인되는 바탕을 깔고 주님만 드러나는 그 사건 동시적인 사건이죠. 나를 부인시키면서 주님만 드러나는 그 사건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주님과 우리가 같이 갈 수는 없어요. 동행이라는 그 의미는 우리를 깔고 주님이 드러난다는 의미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밑바닥에 깔고 주님만 드러난다는 의미지 맘먹으면서 같이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율법적인 전통에 충실하고
정성을 다해 믿음을 바친 사람들이었으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을 칭찬했죠. 그죠? 그들의 믿음을. 그때 하신 말씀은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이다. 다 사람들이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신실하게 이래 두면 금식하시고 모든 말씀 다 지키시고 다 그들을 존경하죠. 왜? 우리가 못하는 경건을 그들이 보이니까 그들을 높이고 칭찬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적 전통의 근거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못 따라와요. 왜?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구원 어떤 구원이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삼손 부모님 통해서 보여주는 요걸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을 잘 잡아야 되는 핵심은 뭐냐면 빌립보 말씀 3장 말씀. 맨 끝에 줬던 말씀 같아요. 빌립보 3장 9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3장 9절 빌립보 3장 9절 같이 봅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는 거죠. 왜 불신자와 결혼을 하니 삼손아. 교회에서 구해봐 네 짝을. 교회가 조그만 교회냐? 그 큰 교회로 가서 좀 구해봐. 큰 교회 사람 많잖아. 어떤 분이 전화 가지고 목사님 교회 작다 그러는데 따님을 좀 큰 교회로 보내시죠. 왜요? 큰 교회 가서 훈련도 받으시고 거기 결혼한 한도 있고 뭐 이제 조언을 주셨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러세요. 야, 이거 딸들을 결혼을 위해서 큰 교회로 보내야 되나? 강남에 있는 그 권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다가 좀 생각해 보겠다고 이제 끊었는데 어떻게 정세현 씨 갈 마음이 있으면 다음 주부터 그래서 아니 저 삼손아 믿는 여자와 결혼해야지 왜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어때요? 그 부모의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시대에 누구나 다 동의하지. 삼손아 너는 나시린인데 왜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그래? 그 여자는 술집 여자야. 그 여자는 저 뭐죠? 호세아 부인처럼 그 음란한 여자야. 하나님이 벌이시는 그 모든 일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는 그 어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호세아에게는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신 것이고 오늘 삼손은 어때요?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과 결혼을 추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은 주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적 조건에 매여야 안 매인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안 매인다는 게. 지금 주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지금 일을 경륜을 진행 중에 있는데 삼손 부모님이 야 삼손아 내 아들아 제발 그러지 마. 왜 그 여자랑 결혼하느냐. 얼마나 이 민족 가운데도 할례받은 민족 가운데 여자들이 많은데 좀 골라봐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삼손의 부모는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는 무슨 말 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난 그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적인 모든 조건들을 주님이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기존 우리 교회들만 해도 율법적인 관점으로 다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율법적 관념의 의를 뒤집어 엎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의다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부득불 율법의 모든 의를 뒤집어 엎는 작업을 벌이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도 어때요? 율법적으로 봤을 때 저런 인간이 교회에 나와 있나? 참 딱하다 진짜 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교회에 나와 있고 예수님 시대는 어때요? 예수님 시대에는 꼭 구태여 세리와 꼭 그 강도와 죄인과 창기와 그런 것들을 끌어모아 주님이 가까이 하시고 구원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율법적 의에 충실한 사람을 볼 때는 지금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이해할 수 없어요. 삼손이 벌이는 일을 그의 부모도 이해 못하는 것처럼 주께서 벌이시는 구원 작업이 율법적 의를 뒤집어 엎는 바탕 위에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의를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구원 작업을 따라올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 뭡니까?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름이 뭡니까? 할 때 어때요? 이름이 그때 답이 지난 13장 말씀에 13장 1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장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뭐예요?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 기묘자라는 이 말 자체가 영어로 말하면 beyond understanding인데 beyond understanding 우리 이해를 넘어서는 일이란 말이죠. 내 이름은 기묘자라. 내가 벌이는 모든 일들은 너희들의 율법적 관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beyond understanding. BTS는 beyond, T는 뭐지? 뭐 BTS 있잖아요. 지금 다
다 죽었나 왜 조용하죠 이집트스? 예. 뭐 있어요 이제 비욘드 뭐 더는 뭐지 T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기묘해요. 부모도 이해 못하고 율법적 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율법적 관념을 깨뜨리면서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의라는 자체가 관념이 아니란 말이죠. 율법의 의를 깨뜨리면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기도 하지만 한편 통쾌한 거죠. 잠깐 말씀하려고 마태복음 우리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 말씀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고 주님이 늘 반복하신 일 중에 하나인데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같이 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가게 되고 내르란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야 이거는 사람을 죽여서가 아니고 형제한테 험한 말 한 번 했다고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킬 말랑말랑한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한테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한테 말한다. 너희들 형제에 대해서 참 못난 놈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죠. 너 이렇게 멍청하니 그 말도 어때요? 이 지옥 갈 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때요? 살다 보면 답답해.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해? 라고 하잖아요. 주님 듣고 있다가 땡 지옥. 아무도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또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 볼게요. 57절 말씀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같이 봐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온 전신이 그냥 온 세상이 다 어때요? 다 간음자 천지예요. 뒤에 읽지 않겠지만 눈이 실족한 눈을 빼버려라 발을 잘라버려라 손 잘라버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우리가 눈 뽑힌 자, 손 잘린 자, 뭐 혀 뽑힌 자, 뭐 다 그런 자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율법의 의를 뒤집어 엎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의로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우리 나타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기존의 모든 관념을 뒤엎는 방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가까운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식으로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합시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 주님이 그랬어. 어때? 그것도 지금도 그럴 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의 모든 일은 반복이 없어요. 왜? 반복하는 우리가 그 반복된 일을 보이는 순간 우리는 그걸 소유해서 똑같은 일을 재현하려고 그러거든. 재현. 근데 주님의 모든 일은 재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처럼 옛날에 뭐 15세기에 이런 부흥이 있었어. 그때 부흥이 있었을 때 그 부흥이 일어났던 데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그 부흥이 있었던 일을 우리가 미리 그 어떤 단서를 봐가지고 지금 또 그런 일을 똑같이 하면 부흥이 올 거야. 이건 종교라고 하는 종교. 종교적인 기대 심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인간이 붙잡아 소유해서 반복할 수 없도록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그 주님의 일을 예측해서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흐름 속으로 오기 때문에 돌아와서 보게 되면 말씀에서 그 여자를 내가 데려오겠다. 부모 입장에서는 왜 그러느냐? 할려 없는 여자를 왜 결혼하려고 그러시냐? 그런데 그의 부모는 이것이 주님이 나온 것인지를 몰랐다. 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주께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모든 계획에 지금 누가 동원된 겁니까? 삼손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벌이시는 구원에 동원된 삼손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자, 다시 말해서 일단 1단계 삼손은 지금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지금 이 결혼 사건을 지금 통해서 일하시고 지금 결혼 자체를 하게 하시네를 까지는 아는데 주님이 벌이시는 그 모든 일을 주체적으로 삼손이 소유해서 일을 끌고 갈 수는 없다는 사실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냐면 이제 그 사자 때려 죽이고 사자에서 나오는 꿀이 있잖아요. 그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거기에 꿀들이 와서 벌집 만들어 가지고 막 사자 몸에서 꿀이 막 나왔다. 그 꿀을 삼손이 먹었는데 아무튼 그걸로 퀴즈를 냈잖아요. 퀴즈 수수께끼 아시죠? 그 퀴즈를 내고 그들이 맞추지 못하면 삼손의 생기를 잡고 할 수 있었는데 그만에 어때요? 그 비밀이 새버리잖아요. 그래서 퀴즈로 인한 블레셋 그 기선 제압이 실패해버려요. 다시 말해서 삼손 본인도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 작업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자리에서 미끄러져 버립니다. 따라서 구원자로 쓰인 자도 내가 구원자가 아님을 알게 하는 식으로 주의 군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예컨대 목사가 설교했잖아요. 설교한 목사 본인도 이 말씀을 증거한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들춰내는 방식으로 목사를 떨어뜨리는 어떤 사건으로 주님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본인도 이것은 내가 증거한 말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통해서 스피커를 사용해서 증거했다는 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야라고 자기 자신의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주님이 끌고 간다는 거죠. 이제 말은 빠르지만 다들 알아. 그 발음은 정확한 편이잖아요, 그래도. 예.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부터. 자, 그래서 삼손이 이 구원의 주체가 아니고 삼손마저 미끄러뜨림으로 말미암아서 보이지 않는 주님이 이 구원의 주체라는 사실을 주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죠. 거기에 삼손은 동원된 거예요. 사람들아, 왜 나를 바라보냐?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이 모든 구원을 이루었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끌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떠한 사람도 주님의 모든 은혜의 사건을 본인이 소유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 쓰인, 그러니까 구원의 어떤 이제 불신자 이방인들을 향한 그 구원을 위한 도구로 쓰인 그 사역자조차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건으로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의 자신됨이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결국은 믿음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다 볼 수밖에 없도록. 잠깐 말씀 볼게요. 잠깐 나왔던 말씀인데 출애굽기 말씀 4장, 출애굽기 4장 말씀을 출애굽기 4장. 이거 모세가 애굽에 이제 출애굽하러 갈 때 위대한 사명을 띠고 가는데 24절 볼까요? 4장 24절. 4장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놔주신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이 본인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 만나가지고 모세야 네가 가라, 내가 너를 보냈다, 구원자로. 그 지금 모세가 지금 자기 구원자라는 걸 알고 가잖아요. 자, 내가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주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 뒤에 나온 십보라가, 그의 와이프 십보라가 아들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 베푸는 사건을 통해서 내게 피난편이다 하는 이 할례 사건을 봤을 때 지금 모세 자신을 주님이 부인케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의 계례 능력과 인격과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 본인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주님이 확인케 하시는 거죠. 모세 본인도 존재론적으로는 주님 보시기에 할례 받아야 될 자, 너의 능력과 너의 정성과 너의 힘으로 지금 구원자로 가는 게 아니야라는 사실을 주님이 이 사건으로 확인케 하시는 겁니다. 나도 죽어마땅한 자네, 나도 멍청한 자였네, 나도 완전히 지혜 없는 자였네 사실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주님의 구원에는 그 어떠한 헬퍼라는 조력자, 돕는자도 어때요? 필요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잠깐 말씀 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 요한복음 13장 거기서 주님이 뭐까지 거절하십니까? 주님이 다 거부해요. 인간의 모든 요소를 다 거부하신단 말이죠.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 37절. 자, 같이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목숨 바치겠다는데 목숨 넣어도 필요 없어. 넣어도. 그러니까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충성 헌신 자체를 주님의 구원사에게 어떠한 그 조력자의 요소로도 쓰지 않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자로 그냥 있어. 나는 지금 너의 요소를 쓰는 게 아니야. 너에게 만약 어떤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도구로 물맷돌 쓰듯이 쓰는 것뿐이지. 베드로가 주체적으로 주님 내가 이거 드릴게요, 이거 가지고 좀 사용해 주세요 하고 인간 쪽에서 주체적으로 주님께 뭘 드림으로써 주님의 구원에 도움될 요소는 있다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삼손이라 할지라도 삼손 개인의 요소로서는 주님의 구원에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삼손 본인도 주님의 구원 사역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찬가지죠. 모든 목사가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서 성령 40주년 그 모든 말이 웃기는 말인 게 목사가 뭘 한 게 있어요. 끝없이
모세를 죽이려 하시듯이 죽어 마땅한 자고, 베드로가 네 목숨 바치겠다고 목숨 넣어도 니가 안 받아 한 것처럼, 끝없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구원사에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단지 주께서 주님의 필요한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의 도구와 수단으로 우리를 쓰시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때요? 본인도 알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사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 우리의 권능으로 한 게 아니야. 이것은 주께서 주의 이름 위에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이 한사코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그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건 왜 자꾸 나를 봐? 내가 한 건 주님이 하신 거야. 내가 옛날에 기도할 때 뭘 봤어? 어떤 체험을 했어? 내가 병자를 낫게 했어. 내가 뭐 땅을 갖다 바쳤어. 그 모든 것 자체 속에서 내가 한 거 아닌데? 그 주님이 내 속에서 나를 통해 하신 거라고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밖에 없을 때,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지. 지금 내가 목숨 들었잖아요. 지금 내가 내 일생 다 바쳤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어때? 그것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일에 2번 금식하고 소위 11조를 드렸고, 나 투자하지 않고 불하지 않고 제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막 기도할 때 주님이 제 불의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뭘 했다라는 것이 남아있을 때, 그건 다 주님 보시기엔 배설물이고 쓰레기라는 사실이죠. 특히 나중에 삼손 부모도 이 주님의 구원사역에서 개입할 수 없고, 삼손 본인도 이 구원사역의 주체로 참석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 아니고 벗겨내므로 말미암아, 그럼 뭔데? 그 보이는 존재를 다 제거하고 벗겨내므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했다는 사실만 나타내고 드러나는 식으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벗겨지고 제거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쁨이 있는 거죠. 너는 네가 아니야, 빠져. 주님이라고 할 때 그 주를 바라보는 즐거움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 가운데 주께서 우리한테 알게 하신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잠깐 그 무익한 종이다. 누가복음 몇 장이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누가복음 17장인가? 내가 중국 같은데 지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17장. 누가복음 17장 안 좋나 보이죠. 헷갈리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것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숙소에서 만나서 주님이 주기도 하시는 자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주어 마땅한 자라는 거죠. 날마다 그리스도의 할례, 주님 제가 보시기에는 죽어 마땅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 저를 잘라내시고 벗겨내시고 제거해내십시오라고, 그 벗겨내고 잘라지고 제거해지는 그 상황에 들어가는 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게 돼요? 우리는 무익하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누군가를 구원할 만한 요소가 있나요?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주님께 드릴 만한 요소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주께 드릴 게 없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제물 삼아 십자가에 죽게 한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익한 종이에요. 주님이 그 시점에 그러한 걸 줬기 때문에 한 것뿐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한편은 이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흐름 가운데서 누가복음 7장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7장 말씀 보면, 누가복음 7장에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 봅시다.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같이 볼게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약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벌이시는 구원 자체가 지금 율법에서 나는 의를 싹 부정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라는 그 사실을 주님이 강조하는 그 어떤 업무 가운데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렇죠? 바리새인은 율법 전쟁에 충실한 자니까 율법대로 다 살았어요. 그냥 믿는 자와 결혼시키고 다 살았단 말이죠. 근데 한 여자가 와서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눈물을 닦았잖아요. 근데 그 여자 누구예요? 그 여자는 죄인이라.
굳이 인간적 의의 정점에선 바리새인 집에서 주님이 죄인을 받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자체가 인간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건데, 그럼 뭐냐? 다시 한번 구두히 볼게요. 44절 말씀, 누가복음 7장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으며, 같이 봐요. 너는 내게 입맛 주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맛 쥐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자, 바리새인의 충성과 봉사와 헌신,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한테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예수를 향한 배려가 전혀 없어. 바리새인의 모든 이 율법적 충성이라는 자체는 자기를 위한 충성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봉사, 자기를 위한 율법 준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 본체 만자야.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대우하지 않아. 근데 어떻게 여자는 죄인인데, 이 여자는 죄인임에 불구하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줬단 말이죠. 사람들이 왜 바르게 살죠? 옛날에 이문혜 집사님 같은 경우도 딱 봤을 때 이문혜 집사님 같은 경우도 바른 삶의 샘플이에요. 너무 딱 바르게 살았단 말이죠. 아니었나요? 내가 잘못 봤나? 이게 바르게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딱 보면 내가 이게 잘하니까 또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왜 이렇게 하고 또 딱 한마디 한단 말이죠. 한마디 두 마디 했나? 아무튼 몇 마디 했어요. 똑바로 하란 말이지. 나 바르게 하는데. 근데 얼마나 본인이 애를 써요. 똑바로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똑바로 안 하니까 그게 이제 약간 야속한 거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갑자기 이거 얘기했지. 예. 왜 바르게 살죠? 왜 바르게 살아요? 우리 대부분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고, 자기의 양심적 기준에 만족이 돼야 본인이 편하거든요. 내가 가진 선악 기준, 내가 충실해야 내가 편하단 말이죠. 내가 가진 선악 기준, 내가 불편하면 내가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 만족이고, 어때요? 쉽게 말하면 두 번째는 타인 만족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 자기 만족, 자기 욕망이란 말이죠.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영생이다 그러니까 사는 거죠. 주님 하신 말씀이 말씀 지켜도 안 돼 라고 하니까 어때요? 나 안 지켜, 또 안 지켜. 그런데 이제 자유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되어지는 집불도 없고, 다 자기 만족, 타인 만족, 돌아올 어떤 이익 바라보고 움직이고 있다가 주님이 그걸로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다 놔버리는 거지 이제. 어차피 안 된다면 이거, 난 자유야,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 속에 뭐가 없다? 사랑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지. 사랑을 흉내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사랑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행동을 우리 앞에 제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어차피 사랑 없는 것은 다 헛것이다. 예배를 나왔다, 기도를 했다, 헌금을 했다, 사랑은 헛거예요. 심지어 어때요?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라는 꽹가리 소리라는 구리란 말이죠. 아무 의미 없어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결국 자기 만족이고 자기 유익이고, 타인이 바라보는 어떤 나를 추앙해라, 그 추앙 때문에 하는 짓이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칼라고 뱃살을 닦아줬던 이 여자를 주님께서 굳이 드러내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하신 말씀 부었다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더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사랑이죠, 사랑.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제가 많은 분을 만나보지만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걸 다 본인 다 소유예요. 이런 은혜가 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꼭 지를 위해 주신 것처럼 착각하더라고. 회사에 취업해주면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는데 좋은데 취업해줘.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큰 배려인 것처럼 또 그 취업을 생각하더란 말이죠. 다 결국 뭘 위한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모든 은혜를 자기를 위해 끌고 들어오는 거죠. 주님 보시기엔 다 음료예요, 음료.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너 좋으라고 내가 너한테 은혜 준 줄 알았냐?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은혜 받다고 은혜를 꺼내놓고 나 이런 자랑하는 어린애처럼 하고 있어요. 사실 뭐 때문인데? 주님이 주님의 구원을 위한 작업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배치한 건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배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그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해야지. 왜 자기를 돌아봐? 나 너무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봐. 나를 주님 너무 이뻐하시나 봐. 개뿔도 이뻐한 것도 아니에요. 나 옛날에 저 만나서 그 기도하신 분들 만나보면 목사님 주님이 참 저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뭔 얘기입니까? 저를 너무 주님이 사랑해서 이거 뭐 환상을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다는 거죠. 얘기는 보여주시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나를 너무 주님이 사랑하시면 기대기 때리고 싶더라고요. 뭘 너를 사랑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너에게 맡겨준 것들인데 다 그걸 자기 사랑으로 다 땡겨 소유하고 있으니까 꼭꼭 집에다가 장에다가 금고에 숨겨놓은 것처럼 다 숨겨놓은 거예요. 나 이런 은혜가 있어, 나 이런 복 받았어 하고 다 갖다 놓고 마음이 든든한 거지. 나 이런 뭐 든든한데 뭐 왜 은혜 받았으니까. 제 친구가 걔도 뭐 서울대를 나오고 그 아버지도 서울대를 나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집에 안방에 큰 금고 하나를 안 걸고 돌아가신 거야. 근데 이 금고 번호를 안 남기고 아버지가 그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금고를 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왜냐면 금고 안방 금고니까 뭐 있겠지 싶어서 이제 전문가 불러가지고 돈을 많이 들어서 그 금고를 열었대요. 세상에 금고 속에 뭐가 들어있을게요? 화투 한 짝 들어있대요. 아니 그래서 그게 아니 아버지 이미 죽었지만 아버지가 아니 아버지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금고다 이거밖에 안 넣어놨어. 허허실실이지. 정말 중요한 건 딴 데 놓고 그냥 안 중요한 걸 놓고 이제 모든 그 범죄인들 거기를 보게 한 거죠. 이제 유인 작전인 거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 자체를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하고 본인이 그 은혜의 주체로 그 은혜를 쌓아두고 있으면 다 그 주님 물식의 쓰레기라 쓰레기 배설물이란 말이죠. 너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너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그 구원을 흘려보내기 위한 작업인데 주님의 생명이 너를 통해 흘러가야 되는데 거기 다 그냥 거기서 어때요? 동맥경화처럼 말이죠. 주의 은혜 흘러가다가 다 자기가 다 그걸 다 챙기고 있어 지금. 주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내게 이렇게 행했다는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다 본인이 끌어안고 있는 거죠. 나 이런 은혜 받았다고. 나 이런 체험이 있어. 나 이런 경험이 있어. 끌어안고 있으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무슨 암덩어리야 이게 하고 바늘들을 찔러보면 먹어서 막 그 고름이 그냥 나오는 것처럼. 자, 주께서 우리를 뭡니까? 은총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라가 아니고 어때요? 모든 소유의 주체는 주님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다고 하는 것은 그걸 다시 그 주를 위해서 흘려 보내라고 주신 거지 끌어안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어때요? 사랑 중 하나 주의 것이다. 한번 말씀 약간 읽어봅시다. 그 로마서 말씀, 로마서 14장 7절. 우리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로마서 14장 7절 8절.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살한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같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 삼손이 나중에 뭘 오해하냐면 이 모든 힘이 삼손의 그 놀라운 힘이 자기 거라고 오해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은혜가 내 거라고 오해한 거란 말이죠.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은혜를 주고 힘을 줬다. 네 머리카락 길고 힘 세지. 너의 그 모든 힘은 너를 위해 준 게 아닌데 삼손은 그 모든 힘의 주체가 자기라고 오해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어때요? 주님이 삼손의 힘을 싹 제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것이 아무것도 없네? 알게 하신 거죠.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머리가 자기 하나님 와서 그때는 삼손이 뭘 알은 거예요 이제? 이 힘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다음에 주님이 힘을 걷어가시니까 눈 뽑히고 종돼 버리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게 아닌데 왜 우리 거라고 자꾸 주장하냐 말이죠.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에게 있는 재물, 우리에게 있는 지식, 지능, 충성, 열심 다 우리 게 아니에요. 주님 거란 말이지. 주님 거라는 사실을 삼손이 오해하니까 마침내 주님이 그 모든 힘을 싹 압수해 간 다음에 그때 삼손이 알죠. 이 힘은 내 것이 아니었네. 내게 있는 것 중에 내 것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내 젊음, 내 건강, 박사님이 내 건강 내 거라고 믿고 가서 막 운동 헬스하고 막 과하게 운동하고 막 악수했는데 막 힘이 넘쳐 흘러요. 목사님 집사님 힘 세시네요. 그런데 바로 이제 주님이 그 힘이 네 거는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한 8일 동안 병원에 처박아 놓으니까 뭐 힘도 없고 이제 곧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막 긴장했단 말이죠.
알고 봤더니 막 의사가 겁줘갖고 외과 의사가 겁줘가지고 빨리 가버려서 그러면 빨리 다행인 거예요. 뭐라 하더라 뭐 혈액염인가 뭐 해가지고 겁을 줘가지고 바짝 한 번 더 이제 목숨에 대한 애착이 생기게 하면서 난 죽을 때가 아니야 이제 알게 하시고 뭐 힘과 재물 뭐 재능 관계 다 우리 거 아니에요. 그걸 주님이 알게 하시면서 그냥 너는 사나 죽으나 가난하나 부하나 넌 내 거야. 우리 자체가 주님 거라는 거예요. 자체가 주님 거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부인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 심지어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면서 머리털 밀리고 눈 뽑히잖아요. 주님이 자기의 힘의 주체가 당신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세우신 종의 눈까지 뽑으면서까지 힘의 주체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겁도 없이 주의 자원을 내 거라고 갖고 오지 말란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그거 주님이 나한테 그 은혜 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갖고서 막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 아주 크게 오해한 거죠. 둘 중에 하나죠. 악령이 준 거나 주님이 준 거라면 주님은 두 놈까지 뽑아가면서까지 어때요? 그 힘의 주체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입증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 돈 내 겁니다. 돈 1,000만 원을 말씀, 돈 싹 제거함을 알면서 그동안에 있는 돈도 주님 거였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돈 믿고 살다가 얼마나 패가망신합니까? 말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그 90모 강남의 그분 300억짜리 빌딩 아들 3명 물려주고 나서 본인 맞아 죽었잖아요. 아들들한테. 있는 오늘 한번 숨 쉬는 것도 주님 주신 자원이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숨 쉬는 것도 주의 은혜가 주신 거니까. 자, 돌아가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 끌고 가시는 그 모든 흐름이 지금 그의 부모도 모르고 심지어 삼손 본인도 모르는 길로 주님이 끌고 간다는 거죠. 거기서 어때요? 삼손 본인의 힘과 지혜도 부정당하고 부모님의 율법적 의도 부정당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율법적 의도 다 제거당하면서 모든 것의 주체와 실체가 주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식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게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길이라고. 다음 주에 또 시작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적 충성스러운 열심을 보였던 삼손의 부모도 알 수 없는 주님의 구원의 길이 삼손을 통해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께서 이루시는 비밀스러운 구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